오늘은 주님 세례 주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을 내리시고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만민의 주님께서 전해주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영광의 하느님 천둥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감기 안 걸리셨습니까? 집에 뭐 동파 없어요? 성당은 대성전 냉난방이 고장나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고쳤어요. 예. 따뜻하게 지금 그래도 춥지 않게 미사를 드리는 게 정말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안 추우시죠? 예.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교회 전례력은 주님 세례 축일로 성탄 시기를 마무리하고 주님의 공생활의 신비를 기념하는 연중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 세례 축일에는 공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요르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을 기념합니다. 묵주의 기도 빛의 신비 제1단,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오늘 그거를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예식, 세종례는 족을 씻는 거고, 세안은 얼굴을 씻는 거고, 그런 것이죠. 세례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는 예식이 세례이죠. 죄의 용서를 위한 예식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고, 세례자 요한의 회개 선포를 들은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을 찾아가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이죠. 하느님을 빛을 다시 뵙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하는 영적 갈망이 있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을 찾아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려고 줄 서서 계십니다. 예수님도 함께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씻어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는 세례가 필요 없습니다.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지만 겸손하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성모일도 기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종이 주인에게, 요한이 구세주께 세례를 베푸는도다. 요르단의 물이 놀란다. 그런 성모일도 시편의 후렴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는다.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복음과 병행되는 마테오 복음서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뵙고 제가 선생님께 세례받아야 할 터인데, 제가 죄인으로서 예수님 당신께 죄를 씻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저에게 오십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곧바로 알아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이유는 다른 이들이 와서 세례받는 이유하고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는 표시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당신 공생활의 사명을, 결심의 표시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이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라는 그런 결심의 표시로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그러한 죄의 용서를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곧바로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보십시오. 이분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죄가 있다고 여겨지면 성전에 와서 속죄 예식으로 제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바쳤죠. 어린 양의 목을 따서 그 피로 제대에 뿌리고 어린 양을 살라서 바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린 양도 돈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봉헌하면은 어린 양을 샀고 어린 양을 살라서 바치면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뒤집어 씌고 하늘로 이렇게 살아 올라가면은 하느님께서 그걸 보고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구약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살라 바쳐지시는 제물이 되신다라고 세례자 요한은 알아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뭐하러 오신 분인지, 저분의 정체가 뭔지라는 것을 직시하고 깨닫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분이 구원자이시다.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시다. 인간의 구원의 본질이 뭔가 그걸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다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복음은 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에 드시는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일독서에서 우리 이사야서에서 오늘 들은 것처럼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이고 하느님이 선택한 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한 어린 양처럼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는 겸손한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선택된 그 종은 땅속 지하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신음하는 이들을 풀어주시고 이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느님의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께서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 성사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 세례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아가지고 언제 세례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 세례 준 것만 기억이 많이 나긴 하는데 세례 받았을 때
나에게 이루어졌던 일이 무엇인가? 예. 우리 모두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업적으로 예수님 덕분에 죄의 용서를 받고 은총으로 거듭 태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세례받은 우리 신앙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 새로운 삶이란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의 정령과 악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 사는 새로운 내적 삶입니다. 보이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고 우리는 내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시작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간 사람들인 것이죠. 내적 삶이 굉장히 우리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이죠. 하느님 안에, 성령 안에 내적, 영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세례라는 것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세례 성사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 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명에 참여하는 지체가 되었다. 큰 사명을 수행하건 성당 앞마당을 쓸건 작은 수행을 하건 교회에 하느님의 이 하느님 나라가 이미 성취되고 있는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한 지체로서 그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교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물로서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사이다. 초세기의 3세기, 4세기의 그 위대한 성인 교부이신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라는 성인께서 세례 성사의 위대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니다. 세례는 하느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선물이다. 우리는 이것을 선물, 은총, 기름 바름, 조명, 불멸의 옷, 재생의 목욕, 인호 등 가장 귀중한 모든 명칭으로 부른다. 그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이며 빚진 자들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은총이고 죄가 물속에 묻히기 때문에 물에 잠기기 때문에 세례이며 신성하고 왕다운 것이기에 도유이며 구약 성경에서는 사제와 왕과 예언자들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세례 때 도유를 받았죠. 밝은 비치기에 조명이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에 옷이며 씻어주기 때문에 목욕이며 우리를 지켜주며 또한 하느님의 주권에 대한 표징이기 때문에 인호라고 한다. 오늘 주님 세례 주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고귀한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 안에서 태어난 성령 안의 삶을 시작한 하느님의 자녀이다.
또한 우리는 세례 때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성화 은총을 받은 것이죠. 하느님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 안에 살아가는 깨끗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총을, 성화 은총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례 이후에도 얼마나 더럽혀집니까? 상처받습니까? 먼지가 쌓입니까?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세례 때 받은 그 깨끗한 은총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녀다운 품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묻은 죄를 다시 닦으려고 하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단한 노력 없이 세례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세례의 은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가 꼭 필요합니다.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때 받은 하느님의 그 성화 은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체 성사, 고해 성사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세례 때 은총을 우리에게 보존시켜주는 성사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우리 영혼 안에 보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사 주님께 오늘 세례축일 맞이하면서 간절히 청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용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 아버지께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의 세례로 거듭난 교회를 언제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은총을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갈등을 겪는 저희 교회를 살펴주시어 남북이 갈등을 풀어내고
함께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루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가정에 필요한 정을 풍성히 베푸시어 위기를 겪는 가정은 주님 안에서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단란한 가정은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모든 청원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은 하느님의 집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정성껏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시는 애로 저희가 땅을 일궈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시는 애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세상에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세상의 죄를 씻으신 성자의 희생 제사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새로운 세례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셨나이다.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종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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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 받으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시한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 제송.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앉아주십시오. 본당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하느님의 집 특별헌금 오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매월 한 번씩 하느님의 집 특별헌금 하는데 한 1년 됐죠? 1년 정도 됐죠? 그래서 우리 의정부교구 85개 본당에서 1년 동안 하느님의 집 특별헌금 한 달에 한 번씩 한 누적액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신설부지 매입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우들이 이처헌금한 게 85개 본당에서 1년 동안 한 게 65억이 넘어요. 대단하죠?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주보 가운데 보면은 누적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8면에 보시면은 우리 본당 교우분들도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가지고 또 신설 성당, 신도시 또 이렇게 남양주나 파주나 이런 데 많이 생기는데 성당 부지 사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2.5단계 동안에는 구역별 미사 이렇게 됐습니다. 2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좀 잘 이렇게 눈치껏 잘 알아서 잘 이렇게 구역별로 오셔갖고 미사를 좀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은 겨울이고 그러니까 조금 집에서 방송 미사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구역별 참여 지침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미사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송전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 매일 영성체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영성체 예식 하러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2월 2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된 날을 기념하는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교회의 전례대로 전통대로 초봉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때 밝히는 제대 초 이렇게 하나 봉헌하시는데 10,000원이고요. 사무실에 접수하시면 되겠고요. 가정 기도초, 가정에서 기도할 때 쓰실 초 신청하실 분들 한 개당 3,000원입니다. 성물방에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의 그 성가정상 봉헌 안내입니다. 새해 맞이해서 올해 성당 초입에 성모 동굴이 비어 있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계셨는데 우리 본당에는 성모님이 2분 계셔가지고 한 분을 옥정으로 동생 본당 옥정에 성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보냈죠. 그래서 성모 동굴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허전하다, 지나다니면서 좀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신청 많이 하셔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성모님은 계시니까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상을 봉헌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상 봉헌할 예정이고요. 봄까지 조각하려면 좀 시간 걸리고 그냥 조각된 거를 이렇게 구입을 하면은 뭐 금방 될 텐데요. 성가정상 봉헌에 동참하실 분들, 뜻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 비용은 제가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정확한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제 성가정상이나 조성하는 어떤 정도에 따라서는 다를 텐데요. 더 들을 수도 있을 거고 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뜻 있는 분들 함께 하시면은 우리 성당의 성가정상 잘 이렇게 봉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성체 첫 모임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임이 1월 16일 날 이렇게 있고요. 새해 맞이해서 교무금 책정하고 봉헌 앞에 책정함에 책정서 잘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새로운 한 해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농 나눔토의 물품, 새로운 물품 들어온 게 있는데요. 참김, 숨쉬는 옹기 뚝배기. 요새는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뚝배기도 화학물질이 많아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유기농 좋은 진흙으로 만든 뚝배기 판매하고 있고요. EM 비누, EM 주방 세제, 프로폴리스 치약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